보좌에 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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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한 주의 영광 오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아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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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아멘.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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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거룩한 주의 영광 오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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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선아 일어나 내 아리 청을여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종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그 구원의 소식을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그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귀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착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은 주 허락했은 그 허락하신 곳은 아멘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대로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때 하나님은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 속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 하나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 일상 속에 예수님을 닮은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미래와 비전이 있는 교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다대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정말 안정적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이 평안함 속에서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조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나라가 되도록, 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씻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또 충만하게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는 성도를 같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죄악과 더러움들은 다 씻으시고 욕망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들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과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있고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청년 하나님 있는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셔서 그들이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편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한량없이 한량없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순교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나라,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나창으로 갈려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이념도 사상도 아닌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이 땅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를 생각하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부터 나타나게 하시고 온 땅에 흩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모시며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깊은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교회, 멈추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말씀의 본문은 25절까지가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 8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흩어졌다,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지역 경제만 보더라도 가면 공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제일 번화가라고 하는 남포동에만 나가도 어때요? 1층에 빈 가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보다 더 번화가였던 부산대학교 있는 데 가도 거기도 빈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이고, 경기가 다 죽었네, 어쩌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문은 다 닫히고 있는데 또 새롭게 여는 집들도 하나 둘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닫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더라고요. 인생도 그와 같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혹 흔들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이고, 이렇게 이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을 때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건강이 흔들리면 이제 끝난 것 같다. 네, 그 건강이 흔들렸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아주 추한 병이라는 거죠. 경제가 흔들리면 아이고, 망했다. 부자는 3년은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망하면 어때요? 이제 미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친구와 또는 이웃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이제 이사 가야 되나?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와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1월 달부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조금 보았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쫙 이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믿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다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7장에 딱 우리가 보면서 아셨지만 7장부터는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이 유대인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8장으로 딱 들어오면 갑자기 어두움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게 깔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중심을 잡고 있는 사도들 외에는 남지 못하고 다 흩어져 갔다. 근데 성경이 더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가두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승천하신 예수를 믿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면 그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흥왕하는 역사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할 때만, 부흥하고 잘 될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흩어지는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듣고 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 안 될 때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안 돼! 에이, 그럼 나 다른 종교 가야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거죠. 그러나 안 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엄청난 아픔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그냥 흩어졌다라고 표현하니까 어떻게 돼서 이제 교회 다 끝났어요. 문 닫았어요. 교회는 문 닫고 사람들은요 뿔뿔이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느낌이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가서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가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흩어졌다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근데 그 흩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과연 그럴까? 그것이 전부일까? 하면서 영어도 보고 영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를 봐도 잘 몰라서 조금 더 어려운 말이 뭐예요? 원래 기록됐던 헬라어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디아스페이로라고 되어져요. 디아스페이로. 스페이로라는 것은 뿌린다라는 의미거든요. 흩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뿌린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뿌릴 때는 무엇을 뿌립니까? 그렇죠. 씨앗을 뿌릴 때 쓰는 단어가 흩어졌다. 그냥 흩어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단어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씨앗처럼 세상에 뿌리셨구나, 심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으시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 생육하고 정복하고 어떻게 해요? 충만하고 온 땅에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말씀이었고 그게 제2의 창조를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가 선포하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어디에만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3,000명, 5,000명, 10,000명. 우리 생각에는 10,000명 교회, 와! 그러잖아요. 요즘 세계에는 뭐 10,000명 교회는 큰 교회도, 축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뭐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가 70만이라 그러니까. 70만 교회.
뭐 40만 교회, 저 홍콩 뭐 이런 데도 가도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정도 돼야지 크다라고 하지. 근데 예루살렘 교회 겨우 몇 명이에요? 많아요, 10,000명.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은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흩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았어요? 1절 그래 보십시오.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누구만 남았다고요?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 그럼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제자들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모여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교육을 받아서 특별히 훈련받은 어떤 사람들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사명으로 들어올 때 우리 또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요셉이 끌려갔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희망이 1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희망이 1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몸으로 팔려갔는데 어떤 신분으로 팔려갑니까? 높은 고위공직으로 팔려갑니까? 아니잖아요. 노예. 노예라고 한다면 종보다 조금 밑에 신분이에요. 종은 그래도 조금 주인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노예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고 팔고 뭐 그 정도예요. 조금 신분 상승하면 이제 조금 종 취급하다가 조금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까지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나 노예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팔려갔어요?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다 더 희망이 없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조금 잘 되는 거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푹 들어가네요.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뭐 특별한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말 한마디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요셉 속에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속에 한 가지 그 중심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셨어요. 절망과 희망이 없고 고난과 아픔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그것.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 왕조차도 머리 숙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기와 작대기로 인도하사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고 원하지 않는 흩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요. 건강이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고요. 사람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인정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정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공하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흔들림이 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죠?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5절에 갑자기 다시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어느 성에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무엇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5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마리아라는 땅이에요. 우리 예전에도 사마리아라는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마리아 땅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가지 않는 땅이죠. 유대인. 유대라는 땅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 같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하면은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유대예요. 가운데가 뭔가 하면 사마리아예요. 그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제일 편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고속도로가 좋습니까? 국도가 좋습니까? 고속도로가 훨씬 빠르고 좋잖아요. 길도 편하고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고. 근데 비포장도로는요, 뱅뱅뱅뱅 하다가 이게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길이 비포장도로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비포장도로로 다니는, 강을 건너서 산을 넘고 다시 강을 건너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합니까? 그냥 역사적인 긴 설명이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얘기하면 민족적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끊어내자 했는데 끊어내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 신앙적으로도 섞여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너 어디야? 고향이 어디야? 갈릴리? 이거 촌에서 왔구나. 우리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마리아? 너 도시네? 근데 같이 안 있어요. 여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땅이 어느 땅이에요? 사마리아. 근데 그 땅에 누가 갑니까? 빌립이 가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누어 주는 것 때문에. 그때 문제가 생긴 그때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말씀과 이 복음과 이 기도하는 것, 이것 내가 제켜두고 이 일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할 테니 이 일을 할 사람들을 택하라. 7명을 택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7명을 택했다고요?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7사람을 택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빌립.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그냥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집사님이라는 거죠. 그 분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근데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헬라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통 히브리, 이 땅에만 살던 사람이 아니고 흩어져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지역 확장,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셔서 억지로 흩어버리셔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보내셨어요. 사람들은 사마리아라는 이 담벼락을 높이 쌓기만 했어요.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상종하면 싫어지니까. 높이 쌓기만 했어요. 근데 이 벽을 허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벽을 누가 허물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물으셔서 그 허무는 일의 도구로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 이미 이방 문화를 경험한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인간의 벽을 깨뜨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복음을 다른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계층, 누구에게만 다 국한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사역도 그래요. 누구만 다 혼자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읽으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문이 어디에 들릴까요?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요한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중요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에 진짜 복음이 전해졌는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받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가다랍에서 받았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죠?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17절에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쌓았던 담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복음이 하나님이 깨뜨리시니까 하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복음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니들 나라 복음 따르고 우리나라 복음 따르고 그게 아니에요. 네가 믿는 예수 따르고 내가 믿는 예수 따르고 그게 아니에요. 네가 배운 것은 그렇거나 내가 배운 것은 이래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에 미리 먼저 들어가셨잖아요. 사역을 하실 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과 상종한다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기도 하지만 남자와 여성이 같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녀 7세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7세면서 같이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역자 교회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기역자 교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기역자 교회 못 들어보셨죠? 교회가 기역자예요. 강당은 요 기역자 끝에 있고 오른쪽이 남자인지 왼쪽이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은 남자만 이쪽은 여자만 서로 못 봐요.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남자 여자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20세기 초의 이야기잖아요. 1800년대 1900년대 초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남자 여자 같이 한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은 인간의 경계보다 영혼의 갈급함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우리 안에도 사마리아가 존재하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 불편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괜히 저 사람 앞서고 내가 뒤에 가면 같이 가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괜히 그냥 뒤따라가든지 아니면 아예 앞질러 가든지 그런 경우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사마리아예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지도 않은 성도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세대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과 우리의 어른들의 세대가 서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교회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담벼락이 생기고 우리 안에 사마리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면 편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참 싫어하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게 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적을 쭉 흘러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예요. 우리랑 똑같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생기기도 했고, 중동 지역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딱 보면 어쨌든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구나.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새까맣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처럼 하얗지도 않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양새는 좀 달라요. 근데 그 나라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단일민족 하지만 사실은 단일민족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자기 혼자 부인 사례와 같이 내려와서 자기 집에 길이온 사람들이 900몇 사람 있을 정도로 하인들까지 다 한 통속이니까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갔다가 애국 갔다가 와서 200만 명 됐어요.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단일민족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스로 유대인이 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누구는 어때서 누구는 저래서 외면하거나 담쌓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품어서 함께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도록 더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에 오늘 한 가지를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사마리아 성의 사도들이 복음을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받는 이 일들을 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 참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시몬이 2명이잖아요. 베드로도 시몬이었고 또 다른 시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도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귀한 이름인가 봐요. 좋은 이름이에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시의 마술사는 조금 대단한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관심, 손 이렇게 하면 마술 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는 못하죠. 동전이 생겼다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 카드가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래서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와, 이런 것이 자기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런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이런 성령 받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살짝이 찾아가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면 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생각했는가 봐요. 내가 주면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닌데. 훗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이 은사 직분들을, 이 은혜들을 돈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을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렇게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구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천주교의 그릇된 길을 걷게 했던 아주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른 복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게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몬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어떤 선물들을 돈을 주서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은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라도 사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은혜는 그냥 돈을 주고 어떤 누가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우리는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베드로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에요. 이미 돈을 주면 이건 선물이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혜가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거래 대상이 아니고 은혜의 소유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외형화될 수도 있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기도 없이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역은 많이 하는데 눈물 없이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의 깊이는 여전히 밑바닥인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 시몬이라는 그 흐름 속에 나온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8장은 무너지는 장면처럼 시작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스데반은 죽고 교회는 흔들리고 박해는 심해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의기가 등등해가지고 누구든지 잡아서 다 옥에 가두려고 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흔들림 속에서 복음을 더 멀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어요. 흩어지면 실패가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버려질 땅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의 편안함 밖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안정을 찾으려고 편안함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흔드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편안함도 그런 완벽함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신앙이 흔들려도 믿음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편견의 벽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두고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 오늘도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정리하죠. 흩어짐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전하는 교회, 그 흐름을 전하는 성도가 우리 다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진 교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고 그것이 더 큰 소망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길 원하고 다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인간이 만든 경계 속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능력, 어떤 직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연으로 모든 백성에게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 8장과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다들에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을 붙들고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다대로교회 위에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